1975년 8월 30일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박장하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 영광학원 강당에서 약 7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처음 시작부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성구 원로 장로님, 초창기부터 교회 연역을 쭉 보면 이제 이성구 집사 이렇게 나오고 쭉 이런 그 역사 가운데 하시는데,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이육 장로님, 그 당시에 1975년이면은 한 이제 6살 요만할 때 그때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와서 이제 49년이 지난 후에 우리 또 교회에 또 이 장로로서 이 기도를 하신 그 모습을 또 오늘 보면서 저도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또 누가 또 아니면 이 아이들이 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장로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사회 각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또 행복한지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49년 전에 우리 뜻 있는 분들의 의지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한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존재 자체를 말씀하신 거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교회라고 하는 각 지교회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군산영광교회는 그 교회의 일부로서 지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교회의 기초, 내가 어디에다가 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네?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바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 당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다른 이름, 자기 고유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흔한 잘 알려진 그런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바요나라고 하는,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람어로 또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게바라고 하는 그 아람어 이름 뜻인데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이 헬라의 문화권이 있었고, 그리거 헬라어로 바로 페트루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를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아람어의 이름, 그들이 쓰는 통속적인 언어인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인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의 기초를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 베드로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 자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지명하시고 내가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 그래서 이 교황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주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반석이라는 게 그 사람 자신이 아니고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맥락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가 하니, 바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게 있어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이런 가지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렇게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바로 대답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들으시고 정말 잘 말했다. 베드로야,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가 육신으로 혈육으로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알게 하신 바른 고백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요 모임이라는 거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이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우리 국어 대사전에도 찾아보니까 교회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 게 또는 하고 그 장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교회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 개신교의 예배 장소, 우리가 교회 간다 했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를 보통 이제 통칭하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또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천주 개신교의 예배 장소요, 그럼 천주교의 예배 장소는 아닌가? 천주교의 예배 장소는 뭐라고 불러요? 성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성당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그 장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당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9년 전에 이 군산영광교회가 설립되었다 할 때 그 영광학원 그 자리, 또 우리가 이사 와서 지금 이곳에 또 교회가 또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진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실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라고 했었을 때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 교회는 모임의 자리라는 거, 모임터라는 겁니다. 꼭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그렇죠?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했었는데 우리 한자 뜻에서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뭐예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는 거죠. 그 모임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라는 것이고 또 클레시아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콜 있죠. 콜. 부르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죠.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뜻이 쓰여진 그 배경은 바로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 시민들의 총회인 그 시민들 가운데 이제 그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 대표를 세워서 그 모이는 그 무리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하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의회 또는 국회라고 했었을 때 국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불러 모아 세운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자 이제 너는 천국에 가게 됐다. 너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끝나신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기로는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또 교회 가면 귀찮게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이게 필요한 곳에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거부하고서 바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두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모임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어울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맥락에서 누군가 범죄하거든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라. 교회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바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그 교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터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이고 만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둘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적대시하면서 원수되었던 이 두 부류를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그 둘을, 그 사람들을, 그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화평하게 하신 새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6절로 18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모인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단순히 아주 딱딱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런 모습만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교회는 모임터라고 했죠. 두 번째는 교회는 놀이터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놀이터다. 놀이터가 돼야 돼요. 좀 익숙하지 않은 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놀이터다. 그런데 이 성공의 신부이자 또 덴버 어린이 신학연구소의 고문인 제롬 베리만, 이 어린이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분이 Godly Play라고 하는 책에서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은 웃으시고 놀이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웃으시고,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섭고 막 그 앞에 떨리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웃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놀이터,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바로 노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한데,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놀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장신대 양금희 교수라는 분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놀이터이다. 바로 이 놀이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먹고 눕고 엎드리고 장난치고 즐거워하고 그런 놀이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면서 놀이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억압이나 착취나 차별이 없고 오직 인정과 존중과 이해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바로 그런 놀이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마치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놀이터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놀이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놀이터가 재밌어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이터가 되고 주님이 세우신 이 놀이터가 되는 이 교회가 그만 그 놀이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교회가. 오로지 교회는 말씀만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교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억압과 착취와 배제와 정죄, 판단,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놀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교회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가 재밌어, 교회 가는 것이 재밌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뭐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제 앞에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저도 이런 어린 아이들 겪어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까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할 텐데 그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있었다는 그 추억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왜 교회에서 뛰어다녀 이러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서는 물론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마치 식당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주의를 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살짝 조용히 하지, 야 조용하자 이렇게 할망정 막 꾸짖고 오면 아이들이 교회만 나가면 그 무서운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기껏 데려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면 야 너 조용히 안 하면 목사님이 혼낸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왜 목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이 고백처럼 놀이터 재밌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회 갈 때마다 아이고 오늘 또 누구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오늘 또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오늘 또 막 가서 또 일해야 되고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빠를 만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노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임터이고 교회는 놀이터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배움터가 되어야 돼요. 그냥 가서 놀고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배움터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또한 바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나와서 배우고 또 성경이나 교리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역사도 함께 나누면서 또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또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실천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평생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배움이 끝이 아니고 여러 문화센터에 가고 또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또 이렇게 계속 배워갈 때 뭐가 예방이 돼요? 치매가 예방이 되고 더 맑은 정신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문화센터에서 좋은 것들도 배우지만 난 이제 다 돼가지고 다 은퇴했는데 내가 무슨 더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바로 이런 배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꼭 목사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목장 안에서 그런 배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바른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움이 있어야 내가 자녀들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한마디라도 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꼭 이렇게 격식 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그 마음 속에서 또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또 가르치실 수 있는, 또 배움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임터이고, 두 번째는 놀이터이고, 세 번째는 배움터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물론 이 네 가지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교회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내가 사회적인 그런 직무를 감당하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계획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교회는 바로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가 몸이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되어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각각의 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에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였어요? 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일꾼이 되는 공동체. 또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일꾼이라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지도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육신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교회를 위하여서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예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바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가 함께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찬양팀으로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는 거 믿으시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만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그 동역자에게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바깥에 이웃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터가 되고 또 뭐가 돼요? 놀이터가 되고 배움터가 되고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가 정말 거룩합니까?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군산영광이 정말 거룩하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세요? 잘 안 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주변의 교회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구설수들이 난무하고 스캔들이 있고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나 역사가 짧은 교회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이 머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왜 그 모양일까?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바로 우리들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연약한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한 것처럼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교회가 가능한가? 교회는 가능한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했는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슬픈 소식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완전한 성도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혀 문제없이 정말 거룩하고 참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슬픈 소식이죠. 근데 기쁜 소식은 그런 불가능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이런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일은 온갖 실망과 낙심의 늪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 아픔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란 이 땅에 없다는 것 등등의 불편한 진실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실망과 낙심의 늪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지나오면서 왜 교회가 이럴까? 지금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교회가 이럴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속에서 그 교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교회에 나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거기에 거짓 교사가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그 많은 교회 서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주변에 보는 교회에서 그런 많은 부족한 점들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에 그래야 이 불편한 진실을 인지해야 그래야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긴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지.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이런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실망과 낙심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구력, 근력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교회가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놀이터가 되게 하고 배움터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49년 전에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9년을 맞이하고 또 50년을 맞이하고 또 100년, 200년 지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년이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